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을 넘어서 82 혹은 83 그 정도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 젊은 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벌써 60년 넘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언제 이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될지 깜깜할 그때, 뭔가 막혀가지고 해결이 안 될 그때에 다니엘이 했던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비로소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꺾였던 것들, 굽었던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시작은 위기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왜 기도했는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문제 회복의 시작은 기도에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교회 운영이 되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세상은 움직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다 이루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들은 기도하여야 되리라.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발점입니다. 다니엘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항복했다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나이가 벌써 80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를 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한 기도의 중심이 뭐냐면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자복하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무슨 죄를 그렇게 자복을 했느냐? 조상들이 지은 죄, 그 죄를 자복을 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그렇게 죄를 회개할 만큼 많은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다니엘을 미워했던 정적들이 다니엘을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찾아봤는데
도무지 흠을 잡을 데가 없어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데 조상들의 죄를 회개를 해.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조상들이 나빠요, 나는 잘했는데요, 조상들이 나빠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조상들이 잘못한 죄가 바로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자기의 죄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뭐냐? 이 시대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회개하는 기도를 해도 내가 회개하는 기도를 안 하고 네가 회개하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다니엘은 지금 자기는 정말 깨끗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상들이 한 모든 죄를 보니까 그게 다 내 죄인 거야. 그래서 그 죄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뭘 그렇게 회개를 했느냐? 그 회개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무슨 죄를 회개하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는데 그 말씀을 새겨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잘 못 듣는 것도 회개할 큰 죄인 거야.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않은 거야. 그런데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갔느냐면은 이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남쪽 유다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어요. 왕이시여,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말을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돌이키면 은혜가 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데 침대가 둥둥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어떻게 했느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저놈을 쳐 죽여라. 그래서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어야지요. 근데 돌로 쳐 죽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하면서 풀어야 되고 기도하되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치지 않는 것, 자신을 치지 않는 것, 이게 문제라 이 말이죠.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자기의 죄라고 고백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를 않습니다. 15절을 보면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그 이끌어낸 하나님께 또 감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은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수치를 당한 우리들 마땅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죠. 주님,
70년 동안 우리를 포로로 보내가지고 고생하게 하신 주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다 내 잘못입니다 하는 게 회개지. 그래도 당신한테 요만큼은 있지 않느냐 하는 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했으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은 이제 빨리 해결되는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네 것도 좀 있잖아. 그럼 해결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나의 잘못만 있는 거지, 하나님께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모든 수치는 다 내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짊어지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총리입니다. 총리로 오래 있었어요. 왕이 절대 신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포로의 문제를 해결할 때 왕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왕이시여, 우리는 이렇게 잘못한 게 없나이다. 우리를 고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왕에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해결은 사람의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거든요. 지금 포로로 잡혀온 게 바벨론이 잘나서 포로 잡혀온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노의 채찍을 맞아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줘야 푸는 거지 사람이 푼다고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또 원하기는 뭐냐면은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철저하게 자기 회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문제의 회복의 시작은 기도에 있고, 그 기도의 시작은 회개하는 데서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실타래 풀리듯이 술술 풀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울러서 이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회개,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시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았느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거를 예레미야가 글로 썼어요. 그 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다니엘의 눈을 열어가지고 70년이 뭐냐 하는 답을 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면, 기도의 시작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면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 계시 안 주거든요.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해놓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다니엘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줬어요. 70년의 의미가 뭔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느냐면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깨닫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기도의 길이가 길어지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깊이가 있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는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짧아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면 기도는 길어지게 되어 있고, 기도는 깊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기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너무 넘쳐 흘러요. 신문에, 텔레비전에, 인터넷에 마음대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많이 듣는데 영적으로는 말라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영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고 이것이 열매로 이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나는 다 말라버린 거야. 마치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 물 못 먹을 물이 없어서 갈증 나는 것처럼 말씀은 막 쏟아지는데 진짜 먹을 말씀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갈증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해도 기도의 깊이가 안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도할 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70이라는 숫자를 깨달은 거야. 근데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이미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지 66년 내지는 67년이 된 거야. 그리고 보니까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70년이야. 그러면 이미 자기가 66년, 67년을 살았으니까 2년, 3년만 있으면 회복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야, 67년 동안 이렇게 포로로 살았는데 3년만 있으면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살겠구나. 막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달으면 힘이 되고 말씀의 의지에 기도하면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런 말씀을 딱 부여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7절 말씀 보면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바로 그냥 이런 말씀을 잡고 주여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내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되는 일들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시작은 곧 회복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 말씀 보면요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지금 들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달라고 간절하게 말합니다. 18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성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내가 잘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는 잘못됐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이 일은 해결이 될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또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한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해줍니까?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언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 보니까 바로 그냥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되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답장을 주십니다. 기도의 시작은 응답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 즉석 응답되는 기도가 있지만 때에 따라서 지연되는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작은 곧 응답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70여 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아직 응답이 안 됐지만 기도의 시작과 더불어 통일의 응답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2000년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아직 안 됐지만 재림의 기도의 시작은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10,000명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기도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도는 응답의 시작이요 회복의 시작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주 앞에 매달리면 응답의 날은 돌아올 것이고 회복의 날은 찾아올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